1907년, 상당히 오래된 얘기죠. 지금으로부터 118년 전입니다. 이 1907년은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해고요. 이 사건 때문에 이 조선의 기독교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됩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죠. 지금 1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옆으로 둘러가면서 2층에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907년 신년입니다. 1월 2일부터 15일까지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있었던 그 신년 사경회 모습입니다. 부흥회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봤어도 사경회라는 말을 잘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 부흥회는 뭐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부흥하기도 하고 또 부흥회를 통해서 교회도 부흥하는 그런 집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 부흥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정도했어요. 근데 사경회는 뭐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거는 이 부흥회랑 같은데요. 여기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뜨겁게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이 부흥회 기간 동안 또 추가가 돼요. 그래서 사경회 때는 새벽에 새벽 기도회 하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나가서 노방 전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전도하러 다닙니다. 저녁에는 뭐 하냐? 낮에 전도한 분들, 또 원래 교인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게 그 장면이에요. 1,500여 명의 사람들이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요, 1907년에 저 사경회를 했다고 합니다. 앞에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저 앞에 앉으신 분이 저기 강대상이 아니라 책상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전에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 거죠. 이 사경회 때 얼마나 은혜를 받고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 한번 1907년 평양 대부흥 한번 쳐보시면요, 저 장대현 교회 사건이 엄청난 자료로 나옵니다. 이 사경회 때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회개의 영이 임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저기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사람들이 집에도 안 가요. 그 보름 동안 그 사람들이 밤새워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기를 부흥회가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 보면은 어떤 회개들을 했는지는 알아요. 어떤 사람은 가게 정원이었는데 가게 또 삥땅 친 거, 이거 회개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척을 들이고 싶어서 아내를 그렇게 구박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이랬던 죄를 회개하고요. 또 스님이 또 교회 그러니까 도대체 교회가 뭔지 궁금해가지고 와봤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목탁을 집어던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요. 또 어떤 여자는 뭐 청일전쟁 피난길에 자기 딸을 놓고 피난을 가는데 이거 갓난아기가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가 너무 힘들고 짐스러워서요, 엄마가 애를 나무에 부딪혀 죽게 했어요. 이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막 죽인 죄를 회개하고, 옛날에는 사람 죽이는 게 좀 잘 감춰지고 이랬나 봐요. 너무나도 막 사람을 죽인 죄를 회개했다는 거예요. 뭐 그 밖에 막 사람들이 지금 무슨 죄를 회개했는가 기록을 보면은요, 정말 진짜 사람들 나쁘구나 싶을 정도로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며칠 있으니까요, 산정현교회 가면은 산정현교회가 아니라 장대현교회에 장대현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 고백하더라, 그 소문이 나서요, 박은덕이라는 경찰이 죄인을 잡아가지고 실적증 올려보겠다고요, 은밀하게 부흥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랬다가 이분이 여기서 제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설교 시간에 자기 죄가 막 생각나고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 중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선생님, 그때 이분이 교회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인지 뭔지 알아요? 선생님, 큰 소리로, 저 같은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소리치고 엎드려서 대성 통곡했다는 거죠. 이렇게 수도 없이 다양한 죄들을 고백하고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 그 전까지 교회는 있었지요. 교회는 있었는데 진실된 성도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요, 그냥 서양 사람들이니까 그 백인들 궁금해서 그 서양 문물 궁금하기로 호기심에 교회를 오고요. 교회 가면 옛날에 어때요? 먹을 것도 주고 뭐 도와주고 사람들이 도움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사람들을 맨날 쌀만 받아간다고 쌀들인이라고 불렀어요.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이런 수준이었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됐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처럼 살지 않잖아요. 밤새도록 회개하고 아침이 되면은요, 이제 피해줄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사과했으면 사과하고, 피해를 줬다면 돈으로 배상하든지 아니면 물건을 갚는다든지. 평양에요, 아침부터 이 사람들이 막 이런 일들을 하니까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아침부터 이 평양 시내가 술렁술렁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여러분 평양이 뭘로 유명한 곳이죠? 한락과 쾌락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기생하면 어디 기생이 유명해요? 평양 기생이 유명하잖아요. 그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평양 사람들이 온전한 성도가 되니까 이제 술집이 문을 닫고 술주정뱅이가 없어지고 뭐 도둑질을 안 하고 도박이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첩을 들이고 옛날에 이런 거 유행했잖아요. 첩들도 다 내보내고 가정에 충실하고 평양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평양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랐어요.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디고 평양이라는 도시가 어딘데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요,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또 이게 평양에서 일어난 부흥이 평양에만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 전국의 기독교인들이 2만 명 이하였대요. 그런데 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3일 동안 평양에서만 3만 명의 새신자가 생겼대요. 전국에 2만 명이 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는데 평양에서만 3만 명의 새신자가 생겼어요. 이게 몇 년 가니까 1910년에 전국적으로요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전 세계가 놀랄 만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뭔가 일어나는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한 사람이 자기의 수치를 사람들한테 고백했을 때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분입니다. 저분 성함이 어떻게 된대요? 길선주 목사님. 예. 우리나라 최초로 목사님 된 분들이 7분 계시거든요. 그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에 있던 평양신학교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 사람이 목사 한 수를 7명이 받게 돼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독립선언서에 33인의 지도자들 서명했잖아요.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분 중에 한 분이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대영 교회 사경회를 인도하셨던 분이에요. 사실 사경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막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막 뜨거웠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녁 집회 때 백선주 목사님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죽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집회 분위기가 냉랭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선주 목사님이 부흥의 분위기를 띄우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대요. 뜻밖의 고백을 합니다. 뭐냐면 이분이 원래는 장로님이셨대요. 장로님이셨는데 이제 안수를 받고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목사님이 된 거예요. 1년 전에 아직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일 때 친구가 임종을 하면서 우리 아내가 샘이 흐리니 자네가 내 재산 좀 정리해주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재산을 정리해준다고 하는데 100원, 지금으로 따지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돈이래요. 이걸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수고비를 챙긴 거예요. 이 사실을 사람들한테 고백합니다. 내일 날이 닿는 대로 내가 이거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요. 자기는 아간 같은 죄인이라고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회개의 영이 임하자 여기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아까처럼 그렇게 자기의 죄를 매일같이 그렇게 고백하는 회개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평양이 달라지고 기독교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생각해보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잠깐 분위기에 취해서 덜컥 나도 하면서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기 혼자 그냥 속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되는데 이걸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런 고백했다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앞에서 제가 설교한다고 쓸 때마다 목사도 도둑놈, 치사한 놈, 사기꾼 같은 놈, 못 믿을 놈 저만 보면 입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속으로 자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예? 야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해요. 예, 아찔합니다. 그런데 그때로는 하나님께서요 그런 우리의 수치를 고백하게 하실 때가 이게 내가 고백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가면 쓰고 여태까지 잘 숨겼는데 어느 날 이 부끄러운 내 모습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마찬가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먼저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에요. 자기가 잘못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드러나게 하셨다고. 네?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망신 주시려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했구나. 그런 걸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괜히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고요. 이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요. 또 그런 마음도 한 게 하나님께서 잘 감춰주셨으면 안 드러났을 텐데 이게 자기가 일부러 드러낸 것도 아니고 드러난 걸 보니 하나님께서 하셨나 보다. 이게 맞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끔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또 두 번째 반응은 사람들을 향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면 어때요? 부끄러워요.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네? 단단히 개망신 나가니까 그 다음에 세상에서는 숨어버리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그 자기 인생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혼자 웅크리고 숨어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게 조금 부끄럽게 이런 일이 있어도 관계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고립되면은요 생각이 편협해져요. 나는 쓰레기야. 나는 부끄러워서 세상 살아서 뭐해.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심해지면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술 중독, 뭐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음란 중독. 스스로 생각해도 이런 수치스러운 자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혼자 방에 처박혀가지고 이 자기를 잊으려고 뭔가 몰입하는 거예요. 그 몰입하다 보니까 술을 먹게 되고 뭐 게임을 하게 되고 도박을 하게 되고 음란한 걸 찾게 되고 이런 막 도파민이 올라오면서 자기의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을 잊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몰입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쁜 거에 중독돼버리고 인생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이렇게 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나 이런 반응은 좋을 게 없습니다. 이건 자기한테 딴 것보다도 자기한테 제일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다고 쳐도 사람들 앞에 뭐 부끄럽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남일에 관심 없어요. 처음에 수근거리를 그럴지 몰라도 한 달, 뭐 한 두어 달 지나면은요,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관심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알았다고 막 불편해하고 자기 막 영혼을 타망치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건 자기 인생, 자기 영혼 다 망치는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셨건 아니면 어떻게 원치 않게 우연치 않게 그런 일이 드러났건 이거를 잘 관리를 해야 돼요. 뭔가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이거 우리가 인생 망치지 않도록 이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이 점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장 1절이죠. 오늘 본문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을 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지난 시간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죠. 스바냐서를 기록할 당시의 왕은 누구냐 하면 1장 1절 보시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라고 했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직후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어떤 왕이라고 했어요? 남유다에서 마지막으로 제일 왕다운 왕이라고 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또 요시야 밑으로 왕이 4명 있었죠. 이 위로나 아래로나 왕들은요 다 악한 왕들 아니면 허수아비 같은 그런 왕들이었어요. 이런 왕이 되기 싫으면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스바냐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게 스바냐서라고 했습니다. 요시야가 막 왕이 됐을 때 이 유다의 영적 분위기가 어땠어요? 아버지 또 할아버지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졌다고 그랬잖아요.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책망하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우상숭배에 빠지고 수치스러운 일을 해놓고도요 그게 수치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그러잖아요. 니네가 우상숭배 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데 그걸 모르냐 지금 그렇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모일지어다. 모이래요. 그 다음에 모여서 뭘 하느냐?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걸 관리해야 되느냐 가르쳐 주시냐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봅니다.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정선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킨 세상의 겸손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이 사람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앞에 1절에서 어떤 사람들도 불렀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네. 이 사람들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고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만약에 규례를 잘 지키고 믿음 잘 지킨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분노를 당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분노당할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잘 지키고 믿음 잘 지켰잖아요. 그게 분노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앞에 그 수치를 모르는 사람들,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 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말하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한 사람이건 하나님을 말씀을 잘 지킨 사람이건 어떻게 하라고 되냐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래. 공의와 정선으로 주님을 구하래. 그러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잘못해서 수치스럽게 됐지만 혹시 분노의 날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혹시 우리도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건 세상 사람들 앞에서건 부끄러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느냐 그거 배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숨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대요? 하나님 찾아야 된대요. 그 앞에 말이 중요해요. 숨지 말고. 우리 자꾸 이거 숨기려고 감추려고 하고 세상에 자꾸 사라지려고 하는데 근데 그러지 말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이 많이 없어요.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걸 참 잘해요. 정치인들. 정치인들 보면은 받아먹고 별일 다 있잖아요. 권력이 있다고. 그 처음에는 막 사라진 것 같아. 근데 한 2, 3년 지나보세요. 또 나와. 다 기억하는데 또 나와. 옆에서 막 아무리 그것만 얘기를 해도요. 끄떡 안 해요. 뻔뻔하게 나와서 또 당선이 돼요. 그러고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좋은 건 아닌데 여러분 이것도 나름대로 교훈이 있어요. 숨지 마세요. 우리가 숨고 사라지고 그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숨어서 될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등져서 그 일본 말로 히코고몬이라고 그러잖아요. 은둔하는 외톨이가 우리가 자꾸 되려고 그러세요. 그럴 때 숨으면 안 돼. 그러면 영영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요.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것만이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왜 우리 죄를 숨겨주시지 않고 이거 드러나게 하실까요? 정말 우리를 대망신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반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를 직면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라는 걸,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잖아요. 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일들이 왜 일어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각성했을 때 일어나요. 아까 그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왜 믿음이 새로워졌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막 여기저기서 회개하고 죄를 소설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났더니 예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잖아요. 예.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때로는요, 수치스러운 일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과가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마트에서 사과를 하나 쓱 했어요. 현장에서 딱 걸렸네. 주인이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경찰을 부르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막 사람들이 난동이 나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들고. 근데 그런 부적금 중에 하필이면 자기 자식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 정말 그 수치심에 죽고 싶을 거리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 걸려서 들통나기 전까지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아요? 죄인이라는 거 모릅니다. 이거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도 몰라요. 심지어 내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 남 얘기니까 그래 설마 그러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그렇지 않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나마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이 예수님 믿어서 죄를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라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까지 본인이 죄인이라는 거 아셨어요?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생각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나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오히려 나만큼 선한 사람이 어디 있냐?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우리가 다 그런 정도 생각했잖아요.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죄인이라는 거, 죄라는 거 기억도 안 하고요. 이걸 생각지도 않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소설을 하나 썼대요. 그 소설이 뭐냐면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이라는 이런 소설이 하나 있어요. 도리안 그레이는 사람 이름이고요. 초상은 뭐냐면 사람 얼굴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얼굴 그린 그림을 뭐라 그러죠? 초상화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젊고 잘생긴 도리안 그레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어떤 지인이요, 이 도리안 그레이한테 초상을 하나 그려줍니다. 이 초상을 딱 보니까 자기가 봐도 너무 젊고 잘생기고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늙을 텐데 이 젊은 날, 이 젊은 모습을, 이 잘생긴 모습을 내가 영원히 간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늙지 않고 이 초상화가 대신 늙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소설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늙지 않고 이 그림이 좀 늙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대요. 놀랍게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합니다. 자기 얼굴은 수십 년이 지나도 계속 젊은 얼굴이에요. 근데 초상화가 매년 달라지는 거예요. 초상화가 매년 늙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늙어지는 초상화를 보니까 이게 진짜 내 모습이잖아요. 보기 싫어서요. 확 뒤집어 놓고 천으로 가려가지고 구석에 처박아놨어요. 자기는 젊겠다, 잘생겼겠다, 돈 있겠다. 그리고 계속 방탕하게 사는 거고요. 이게 이제 소설의 내용이에요. 소설의 끝입니다.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레이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수십 년이 지나도록 늙지 않는 자기 얼굴이 가짜라는 거 본인도 아는 거예요. 늘 마음에 찔림이 있지. 이게 내가 아닌데. 그리고 저 꼴 보기 싫은 초상화가 진짜 내 얼굴인데.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홧김에 초상화를 아니야 없애버리고 나 영원히 젊어지고 싶다고요. 그냥 초상화를 끌어서 칼로 팍 잘랐대요. 이제 장면이 그레이의 방 밖으로 바뀝니다.
그의 방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하인들이요. 그 소리를 듣고 막 들어와 본 거예요. 가보니 그레이시 늙어가서 초상화의 얼굴이 젊어졌대요. 계속 그 초상화 그림이 늙어지는 걸 하인들도 알았는데 보니까 그 얼굴이 젊었을 때 얼굴이 뜨더라는 거예요. 그 옆에 얼굴이 좁게 늙은 노인이 하나 죽어있더라는 겁니다. 그 노인이 누구겠어요? 네, 그 도리안 그레이 자기지요. 여러분, 도리안 그레이의 진짜 얼굴이 뭘까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는 그 얼굴이 아니라 초상화에 늙어있던 그게 진짜 자기 얼굴이었어요. 네. 우리의 죄악이 여러분 딱 그렇다는 거. 우리는요, 죄로 쭈그러지고 추악해지고 늙어버리고 이 얼굴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보지도 않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분명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 원래 모습이 어떤 건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모습인지를 보게 하라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수치가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치가 진짜 우리를 망신주는 수치인가요? 살리는 수치인가요? 네. 이거 여러분 나를 망신주시려고 하시는 수치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가 드러났을 때 부끄럽다고 숨을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십자가 뒤에 숨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치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숨길 게 아니라 꼭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귀한 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아내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